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주심을 감사하고,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예배 자리에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부족한 종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마음껏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강단에서 주의 말씀만 선포되어지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달아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 앞에 더욱 열심으로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베드로 전서 2장 4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 말씀을 조금 이따 한 절씩 같이 보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했죠. 제목을요. 우리 같이 한번 집에서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처럼 살 수 없는 이유. 다시 한번요. 우리가 세상처럼 살 수 없는 이유.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살아갈 수 없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이미도 여러분들께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베드로서는 정말 세상 가운데서 환난과 핍박, 믿음 하나 때문에 그 모진 핍박과 환난을 겪는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는 뭐 초대교회 성도님들과 지금 우리 비교할 수도 없지만, 조금 이렇게 어려울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쓰신 이런 그 편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성도가 세상에서 분명히 다르게 살 수밖에 없는, 세상 사람과는 같이 살 수 없는 분명한 이유, 그리고 또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참된 신분, 이런 것들을 알려줘서 우리는 세상 속에 지금 살지만 사실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처럼 살 수 없어 하는 얘기들을 쭉 자세히 써놨어요. 오늘 말씀이 조금 딱딱하고 조금 어렵긴 한데요. 뭐 읽어서 뭐 이해가 안 될 부분은 없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우리 들어가는데 4절과 5절, 우리 두 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 같이 읽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에게는 버림바가 죄송합니다. 사람에게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미안. 다시 한번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어렵지는 않은데요, 읽으면 확 금방 이게 들어오질 않잖아요, 그죠? 자, 여기 보면 4절과 5절을 읽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요, 이 고난과 유혹이 많은, 환난과 핍박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면서 신앙으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5절에서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집, 다 같이 신령한 집,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된대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정말 환난과 역경, 고난을 다 이길 수 있는 그 비밀은 바로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더 신령한 집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를 더 깊이 잘 믿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신령한 집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신령한 집으로 세워질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어디에 있느냐면요, 바로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그렇게 되어 있죠. 오늘 말씀에요.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4절 끝에 있죠. 그러니까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우리가 더 바짝 가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만이 우리가 이 세상의 어려운 세상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산돌이신 예수께 그랬으니까 산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오늘 이제 그 본문의 밑에 쭉 읽어보면 많은 그 돌 얘기가 나오는데, 모퉁이 돌 얘기도 나오고,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라는 말도 나오고, 부딪히는 돌, 걸려서 넘어지는 돌. 가장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돌은, 모든 돌은 다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신령한 집을 세우면 바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떤 환난과 유혹을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교회의 기초가 뭐예요? 교회의 그 진정한 기초는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주님을 머리로 해서 정말 모퉁이 돌로 해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지체를 이루는,
우리는 한 정말 지체로서 한 파트가 되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퉁이 돌이 없이, 모퉁이 돌 대신 주님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도 없고 다른 성도님들과도 우리는 같이 연합할 수도 없어요. 바로 주님 때문에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형제님, 자매님 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다 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왜 그렇습니까? 왜 형제자매가 됩니까? 바로 우리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이 없다면 사실 우리는 뭐 옆사람 그렇게 신경 쓸 일이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옆에 있는 성도님과 더 서로 의존하고 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의지하고 그렇게 서로 협력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만약에 모퉁이 돌에 잘 연결될 돌이 아니고 혼자 떨어져 있으면 뭐예요?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늘 말씀드리지만 혼자 할 수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내 아버지가 아니라 같이 우리는 항상 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말로 바꾸면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전의 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한 성전의 한 파트를 우리가 다 맡고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은 앞쪽에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뒤쪽에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드러나게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작은 조각 큰 조각 다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성전의 한 부분이에요. 자, 성전 물어보나 말이에요. 성전 뭐예요? 거룩한 집이에요. 거룩한 집. 그러니까 성도는 마땅히 거룩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교회의 진정한 기초는 예수님이에요. 아멘. 자, 그런데 이건 뭐 참고로 우리 그 캐톨릭에서는 교회의 기초를 베드로라고 얘기하죠. 이것은 조금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럴 수 없어요.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그 내용, 오늘 뭐 그 내용은 얘기하지는 않겠는데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면 18절, 16장 18절하고 마태복음 16장 23절을 보게 되면 반석에 대한 얘기가 반상반돼요. 근데 정말 그 반석이 그렇게 틀리면 안 되겠죠? 뭐 그 얘기는 오늘 안 할래요. 하다 보니까 좀 옆으로 갈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자, 6절, 7절,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거기까지 보면요. 자, 여기 보면 성경에 기록돼서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르니 그를 믿는 자는 누구를 믿는 자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밑에 쭉 읽어보니까 아까 읽은 대로 보면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떤 돌입니까? 버림받은 돌 같은 거죠. 버림받을 돌 같은 돌.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보배로운 모퉁이 돌. 아멘. 우리에게는 정말 너무너무 우리 정말 예수 없으면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예수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허사요. 예수 없으면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허사인 거죠. 바로 그분은 보배로운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그분에 대해서 가치를 알지 못해서 가치가 없다고 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그 모퉁이 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결단코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오늘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보배롭고 정말 견고한 모퉁이 돌을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돌에 걸려서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돌에 걸려서 결국 넘어진다. 그러면 그 돌에 걸려서 넘어진 사람은 누구냐? 누구냐?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유대인들, 1차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라고 볼 수도 있고 사두개인, 제사장들 등등 서기관들 얘기할 수 있겠죠.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기를 아예 거부한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이거 다 걸려서 넘어진 사람들이죠. 또 하나, 교회에 나오기는 나오는데 여전히 예수님께로 가는 거는 좀
불편해하고 나오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죠. 교회 나와서 공동체로 그냥 어떤 그 모임에는 참석을 하고 하나의 일원이 되긴, 교회의 일원이 되기는 하지만 예수님께는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간혹 있어요. 그런 분들은 다 어떤 사람이에요? 걸려 넘어진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오늘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돌에다가 비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렸죠. 지금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온갖 조롱을 다 삼죠. 온갖 정말 그 못할 얘기들을 막 퍼붓지 않습니까? 조롱하고. 그러나 그 사람들은 바로 자기 스스로가 걸려 넘어진 것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말 모퉁이 돌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들은 좋아하지 않겠죠. 화를 내겠죠. 받아들이지 않죠. 여러분, 일례로 이런 거예요. 세상은 믿지 않는 사람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 구세주다라고 얘기하면 화냅니다. 왜 기독교는 그렇게 독선적이냐? 왜 그렇게 편협하냐? 기독교가 많은 종교 가운데 하나라고 하면 안 되겠느냐? 예수님 많은 위인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면 안 되느냐? 왜 꼭 그분만, 예수만 믿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격하고 기독교를 싫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분들인데, 다 그런 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스스로가 다 그 돌에 걸려서 넘어진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죠. 예수님 그분만이 바로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예수님 안 계시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 영혼의 산돌이 되시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산돌이시다. 바로 예수님 그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우리가 정말 산돌 같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질 수 있는가? 아까 얘기했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예수님께 나아가면 된다라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 나아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더 예수님께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근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 나간다는 말은 여기서 회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회심하고 예수를 새로 믿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서는 불신자를 향해서 쓴 책이 아니라 이미도 믿는 기존 성도님들을 위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미 믿음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향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님께 나아간다라는 말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질 수 있다고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돼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은 회심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날마다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 날마다 예수님께 더 깊이 들어가는 것. 아멘.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뜨겁게 사랑한 걸로 그거 한 번으로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엔 내가 잘 믿었었는데, 내가 젊어서는 정말 열심히 믿었는데 이것 가지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제자 훈련도 받았고, 내가 옛날에는 성경 공부도 했고,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잘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신앙을 신령한 집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날마다 예수님께로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신앙생활. 여러분, 지금 제가 늘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삶이 지금 다 이렇게 격리가 되어 있잖아요. 사회가 마비 상태에 있잖아. 그죠? 자칫,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자칫 두려운 게 뭐냐면, 혹시 이게 익숙해지고 내가 이런 삶에 내가 이렇게 게을러질까 봐. 혹시라도.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코로나 사태가 딱 끝나고 나면 주님께서는 분명히 저울로 딱 대볼 거예요. 그동안에 잘한 사람과 잘하지 못한 사람. 어떤 사람은 그 정말 코로나 사태 이 어려운 시간 동안에 정말 힘들고 어렵고 그냥 모든 자기의 삶을 다 낭비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시간 동안에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고 주님께로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 예수께로 더 가까이 가고 주님께로 돌아서서 나가서 정말 더 자기를 멋있게 신령한 집으로 세운 사람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신령한 집으로 우리가 세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세워줘야 돼요? 주님이 세워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모퉁이 돌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꽉 믿고 그분을 향해서 날마다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신령한 믿음의 소유자로, 그렇게 든든한 믿음의 소유자로 우리를 바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신앙생활인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한 번 믿었다 그러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이제 교회 오늘 나왔으니까, 내가 이제 예수 믿기로 했으니까, 회심했으니까 이제 다 끝났다가 아니라 그때부터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마치 우리가 어린아이를 낳으면, 아기가 태어났죠, 아기죠, 내 아이고 내 자식이지만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날부터 아이는 열심히 먹고 열심히 정말 자라서 점점 교육을 받고 그 오랜 시간 동안에 해서 장성한 정말 멋진 청년이 될 때까지 우리가 멈출 수 없는 거죠. 또 나이가 들어서도 자기 스스로의 어떤 성숙과 성찰을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노력해서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우리 변화받듯이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다. 우리가 다 아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로 가고 또 주님께로 가면서 점점 내가 변화를 받죠. 깎일 것 깎이고 버릴 것 버리고 닦을 것 닦고 더 깨끗해지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신기하게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우리가 누구를 닮을까요? 주님을 닮는 거예요. 주님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그 세월, 그 신앙의 어떤 그 연륜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참 그런 것 같더라고요. 닮는 게 있어요. 닮는 게. 제가 젊어서 그 사람이 성교회에서 부목사 하면서 그때 제가 늘 김재문 목사님을 보면, 참 김재문 목사님 항상 눈이 이렇게 팔자야, 이렇게 눈썹이 이렇게 보면 인자해, 그냥 보기만 해도. 그래서 내가 그걸 많이 놀렸어요. 그냥 우리 목사님은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이렇게 눈꼬리가 밑으로 내려가서 그냥 저절로 막 인자한 얼굴이 된다 그러면서 내가 좀 놀리고 그랬거든요, 성도님들 앞에서도. 근데 내가 그때 그렇게 했더니 그걸 받았는지, 나는 인자는 안 하는데 눈썹만 이렇게 무슨 이 치와와 눈썹 같이 그렇게 웃는다는 얘기는 다 공감한다는 얘기죠. 나도 알아요. 그래서 내가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닮았어, 어떻게 보니까요, 그죠? 흉내내다가도 닮는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김재원 목사님 얘기 나서도 한번 하면 그래요. 나는 그분하고 정말 성격이 많이 안 맞아요. 많이 다른 사람이에요. 정반대 같은 사람인데 흉내냈어요. 제가 교회 처음 개척해서 김재원 목사님 흉내냈는데 하다 보니까 내게 되더라고.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을 닮다 보면, 주님을 쫓아하다 보면 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눈썹도 이렇게 닮잖아, 이렇게. 아니, 그분은 좀 눈썹이 잘생겼어, 나 같진 않아. 어쨌든 쓸데없는 얘기했습니다. 5절 말씀 다시 봅니다. 5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우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한 걸음 더 나갔죠, 여기서요. 지금 신령한 집으로 세우는 것까지만 좀 전에 얘기했는데 5절에 오니까 또 무슨 얘기를 합니까?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는. 베드로는 지금 우리에게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다 목사가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영적인 제사장, 여러분. 이 제사장에는 특별한 특권이 있죠, 여러분. 구약 시대 때 특별히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 뭔지 아세요?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권은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린 지금 우리가 다 와서 직접 예배를 드리고 이러니까 마치 이런 걸 잘 모르는데, 아니에요. 구약 때는 어림도 없어요. 근데 지금 신약 와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신령하게 닮은 사람은 직접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제사장과 같은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축복은 바로 뭐냐면요, 다른 사람을 불러서 정말 그리스도께 인도해서 그도 산돌이 되게 하고 그로 하여금 거룩한 부르신 그 소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사람을 키우는 지도자로 만든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받는 복이에요. 엄청난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나 혼자만 믿고 있는 게 아니라 나도 잘 믿어서 주님처럼, 정말 제사장처럼 주님 앞에 직접 나가서 내가 날마다 주님을 닮아갈 뿐 아니라
이제는 무엇까지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그로 양육시키고 그를 지도자로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특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또 한 가지 우리 생각해 봅시다. 신령한 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조금 제가 딱딱하다고 그랬죠. 예, 죄송해요. 신령한 집. 집은 혼자 사는 곳이 아니야. 집은 같이 사는 곳이에요. 함께 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제사장이 되면 나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다른 사람들을 인도해서 구원받게 해야 될 우리에게 책임과 의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성장하고 자랄 수 있게 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욱더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훈련하고 우리를 성숙시켜줘서 우리를 지도자로 만들고 제사장으로 만드시는 이유예요. 나 혼자만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제자 삼는 제자가 되라는 거지. 예, 마태복음 28장에 우리가 잘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랬는데 가서 제자만 너희도 제자인데 그죠? 예수님이 제자인데 제자로 있지 말고 또 다른 제자들을 삼아라. 제자 삼는 제자가 되라. 지금 그 말이죠. reproduce를 해달라는 그런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예. 이런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예수께로 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말씀으로 훈련받아야 한다. 날마다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야, 날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된다. 아멘. 예,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어떤 역경이 와도 어떤 환란이 와도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예, 뭐 코로나 아니라 코로나보다 더 큰 게 와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무슨 고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모든 형편을 제가 오늘도요 우리 시애틀에 우리 이문성 목사님 교회가 이제 이달 말에 창립 26주년이래요. 그러면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 축하 영상 하나 좀 보내주세요.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성도님들하고 했는데 아무래도 목사님이 우리 한사랑교회는 제일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목사님이 좀 또 해주시면 좋겠다고 총회장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 알았다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할까 그러다가요 제가 뭐 짤막한 한 1분 2분짜리 영상이잖아요. 그냥 축하드립니다. 정말 어려운 시절에 정말 성도님들 다 모이지는 못해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하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간단히 얘기하려다 보니까 너무 핵심이 없는 거야. 뭐 축하로 끝나면 되겠지만 그래도 너무 핵심이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뒤에다 조금 붙였어. 뭘 붙였냐면 그러나 지금 이 어려운 시절에 똑같이 봐라. 모든 세월 역사를 보면 고난과 역경이 없었던 시기는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죠? 이 세상이 언제 편안한 적이 있었나요? 한 번도 없었어요. 여러분, 세계 역사 이거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다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게 있다. 왜? 이 시간에도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시다. 아멘이잖아. 그죠? 그럼 하나님이 모든 걸 알고 주관하시고 이런 모든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분명히 거기엔 뜻이 있다라는 거지. 그럼 이 기간 동안을 우리가 잘 보내면, 이 기간 동안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매어 달리면 이것은 분명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분명히 우리에게는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목사님 중심으로 잘 모여서 정말 이 신앙생활 잘해라 이렇게 하고 이제 끝났어. 그러고 나니까 조금 마음이 좋더라고. 뭔가 메시지를 준 것 같아서 모르겠어. 그쪽에서 좋아할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좋았어. 내가 하고. 코미디인가요? 어쨌든요.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 우리 분명히 주님이 아세요. 여러분. 어려운 시절이지만 주님이 분명히 알고 오늘도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8절. 8절 한 절 봅시다. 제가 읽을게요. 이번에는요.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자,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 다 예수님 얘기예요.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왜 넘어졌다고요? 말씀을 순종 안 해서 넘어졌대. 그러니까 안 넘어지려면 뭐 하면 돼? 순종하면 돼. 너무 쉬운 얘기죠.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자, 산돌이신 예수님,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 사전 돌이신 예수님,
굳건한 반석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기준으로 세상 사람을 둘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8절의 말씀을 보니까 부딪혀서 넘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산돌로 인해서 세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합니까? 세워지는 사람이 돼야지. 물어보나만 하죠. 우린 그런 사람 돼야지. 거기 부딪혀 넘어지면 되겠냐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왜 넘어진다고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나요?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를까요? 알아요. 여러분, 교회 안 나오나요? 나와요. 여러분, 천국 알아요. 사명도 있어요.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 왜 넘어질까요? 알긴 아는데 순종은 안 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잖아. 여러분, 알긴 다 알아. 교회를 오래 다녔어. 본문만 봐도 무슨 설교하는지 다 알아. 교회 가면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너무너무 잘 알아. 그런데 주님의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는 안 살아. 예배는 와서 앉아 있는데 사는 거는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 생각대로 살아. 여러분, 그런 사람은 다 어떤 사람이에요?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야. 바위에 부딪히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요? 베드로는 우리는 절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절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9절과 10절, 9절과 10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한마디로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오늘 쭉 나온 거요, 택하신 족속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우리 너무 잘, 우리 축복송을 통해서 너무 잘 알죠. 너는 택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이거 우리가 그 축복송 정말 너무 잘 만든 찬송인데 그 찬송을 통해서 이 구절을 우리가 거의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구약 시대 옛날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불러내서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을 하셨어요. 그랬듯이 지금 이 시대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불러서 구별해 내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똑같은 세상을 살고 있고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따로 구별해 놓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제사장, 정말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 당신의 소유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세운 것은 바로 그의 아름다운 소식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 때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잘 불러내셨잖아. 그래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지 않았어. 구약에 보면요, 그죠?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따라가고 우상을 섬긴 적이 여러 차례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나요? 그렇게 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됐어요? 철저하게 멸망당했어요. 엄청나게 고난을 당했어요. 우리 뭐 이거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너무 잘하는 거니까, 그죠? 하나님은 그들을 거룩하게 백성으로 구별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참 많은 고난을 당하고 정말 나라를 빼앗기기도 하고 뿔뿔이 찢어지기도 하고 뭐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어요. 너무너무 아픈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는지 아세요? 우리도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했거든. 왕 같은 제사장으로 구별하셨거든. 그런데 그대로 안 살면 어떻게 하실까요? 똑같이 뭐. 잘 될까요? 하나님 없이 사는데 그냥 두실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데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둘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그랬죠.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떤 환난과 역경이 와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바로 우리가 내가 누군지, 나의 신분이,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아는 데서 나오는,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거룩한 백성이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면 됩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면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잖아요.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 합당한 삶을. 근데 그렇게 안 살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고 그냥 막 살아버리면요, 그건 절대로 잘 될 수도 없고요. 자기 신분이 뭔지 모르니까 그때 가서는 막 함부로, 우리 왜 그렇잖아요. 정말 내 부모가 나를 어떻게 키웠는데만 분명히 알아도 함부로 못 살아요. 제가 잘 아는 그 장로님 계시거든요. 우리 교회 장로님은 아니신데, 어렸을 때 정말 어머니가 혼자 되셨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애 넷 데리고 과부 되셨어요. 20대에 과부가 되셨어요. 20대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 생활이 말도 아니죠. 남편이 없으니까. 애는 넷 올망졸망한 거, 막 쌍둥이도 있거든 그 가운데. 쌍둥이 하나 있고 뭐 딸이 둘이 있고 막 이래가지고 사남매를 키우는데 또 시어머니도 있네. 단칸방에서. 안 해본 일이 없어. 안 해본 일이요. 정말요. 남의 집살이부터 시작해서 뭐 시장 장바닥에서 안 해본 일이 없는데요. 그 장로님이 그래요. 자기가 크면서 자기도 사춘기가 있었고 중고등학교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정말 친구들과 함께 한번 확 그냥 가볼까 하다가도 자기가 그럴 수 없었던 게 어머니 때문에 못 갔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기들을 어떻게 키우셨는데, 어머니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했는데, 그거를 아니까 자식이 삐뚤어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장로님 집사 때부터 잘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그랬는데요. 그 장로님이 맨날 그랬어요. 보면요, 그 집은 어머님이 법이야. 어머님이 많이 배우지도 못했어요. 자식들은 다 많이 배웠죠. 대학 교육 다 받은 분들이죠. 그런데도 어머님이 법이야. 그 집은요. 심지어는 며느리까지도 다 어머님의 법이야. 그러니까 어머니만, 부모님의 은혜만 알아도 사람이 반듯하게 사는데, 하나님 은혜를 아는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살 수 있겠느냐, 그 얘기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특별히요, 오늘 뭡니까?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11절. 자, 우리의 신분을 알고 어떻게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사느냐. 11절 말씀을 보세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뭐 같아요? 뭐 하지 말라는 거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래요. 그렇게 살지 마라. 육체의 정욕대로 살지 마라.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좀 비춰주세요. 방송실에서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나오죠.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이라.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거. 참 많기도 많아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1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뭐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왜 우리는 이런 일들을 하면 안 됩니까? 왜 이런 육체의 일들을 하지 말라고 오늘 성경은 신신당부합니까?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지 멋대로 살아도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더 나가서 더 선한 일을 도모하고 선한 일을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오늘 여기 보니까 11절에서 나왔잖아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래요.
어차피 우리가 이 세상 사는데 우리 크리스천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야,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은 사람이에요.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 여기가 내가 영원히 살 여기가 내 집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 이건 뭐 누누이 우리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여러분. 예.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인생 나그네로 사는데 우리가 서로 성도님 다 나그네요. 나그네 길에서 서로 만나면 반가워, 안 반가워? 예, 뭐 어차피 반응을 내가 볼 수가 없으니까 예, 반갑죠. 그잖아요. 나그네로 가다가 또 다른 나그네를 만나면요, 같은 곳으로 가는 동행을 만났어.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어디 해외여행, 옛날에 우리 성도님들 혹시 젊어서 무슨 뭐 배낭여행 같은 거 혹시 하신 분들 계시면 너무너무 잘할 거예요. 배낭을 메고 낯선 곳에 왔습니다. 생전 처음 가보는 곳에 큰 모험심을 가지고 왔는데 가다가 보니까 한국 사람이 있어. 같은 배낭을 맨 사람이 하나 있어. 어디서 왔냐니까 한국에서 왔대. 너무너무 반갑잖아요. 예. 사실 우리는 그렇게 우리끼리 우리 민족끼리 서로 반가워하는 민족이 아니잖아. 우리는 우리가 알지만 뭐 길거리 가다 만나면 우리는 한국 사람끼리 얼굴 싹 돌리고 가지 하이하는 법이 없어. 미국 사람한테는 하이라도 우리 서로는 안 해. 근데요, 해외 나가서 보세요. 나그네끼리 만나면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정말 협력하고 서로 도와줘야 되고 서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이 세상에 영원히 사는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 그저 같이 가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우리 함께 목적지를 가는 저와 여러분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또 그렇게 안 한다 할지라도요, 이 세상에 아무리 살려고 몸부림을 쳐도 이 세상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 아무도 없어요. 언젠간 다 떠날 날이 있어요, 사람은요. 예.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일이에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언젠가 다 떠나야 되는 나그네니까 우린 사는 동안에 그렇게 악하게 살면 안 돼. 예. 요즘 보니까 뭐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 코로나 사태 어려운데 렌트비를 올리는 사람들이 있대.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요. 좀 가진 사람들이잖아. 자기는 렌트를 받을 정도면요. 좀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이래야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 왜 그러고 살까? 이게 단조하니까. 아무리 그래도요, 다 떠나 놓고 가야 돼. 어떤 사람이 그랬대잖아요. 예. 막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데 도저히 자기는 죽을 수가 없다고 수백만 불을 벌어놓은 게 쓰지 못하고 이걸 어떻게 놓고 가냐고 못 죽겠다고 그러다가 눈도 못 갖고 죽었대잖아. 그게 뭐야, 그죠? 예, 여러분, 나그네는,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이 땅에서 나그네인데 나그네는 고향을 사모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나그네예요. 고향을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워하죠, 여러분. 근데 고향이 왜 그리울까요? 우리 성도님들도 한국을 가끔 가시는 분들이 많죠. 또 한국 가는 걸 참 사모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 누가 있어? 누가 있어요? 부모님이 있어요. 가족이 있어요. 그래서 가고 싶은 거야. 부모가 있어서. 우리는 아버지가 있잖아, 천국에. 그래서 가고 싶은 거야. 나는 부모님 다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 가야 될 그 이유가 별로 없더라고. 한국에 가야 만날 사람이 없어. 뭐 친구들이나 좀 있을 건데 뭐 친구 때문에 꼭 그렇게 가야 할 이유는 없죠. 이왕 내가 시간 내서 간다면 뭐 글로 가겠어요. 더 좋은 데도 많은데. 그죠? 근데 부모님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지. 내 가족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지, 여러분. 예. 나그네는요, 밤이 깊으면 더 고향 생각이 나. 날이 추워지고 비가 오면 남의 집 처마 밑에서 고향 생각이 간절해. 세상에서 환난과 정말 역경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으면 집 생각이 간절해야 돼, 여러분. 이렇게 막 힘들 때 천국 생각이 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천국 나그네인 줄로 믿습니다. 예. 가다가 너무 힘들면 나그네들은 가다 쉬는 데가 있어. 어디야? 주막이 있어, 주막. 요즘엔 우리 주막이 없지만요. 예, 영적 주막은 교회야. 주막에 가면 쉬고 먹고, 그죠? 그 다음에 주막 주인한테 가는 길을 물어봐야 돼. 어디로 가는 게 가야 되냐고. 목사님한테 와서 천국 가는 길을 물어보고 가는 거야. 아멘. 예, 뭐 아멘을 해도 뭐 나만 혼자 하는 것 같아서 참 그래. 근데 어쨌든 아멘이야. 아멘. 천국
천국 가는 길에 있는 주막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그네는 어쨌든 고향을 사모해야 돼. 그게 우리야. 마지막 12절 읽고 마칩시다. 마지막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거 조금 부끄러운 구절이야. 요거는요, 여러분,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요거 요즘에 우리 한국 교계가 좀 많이 듣는, 한국 교회, 한국 목사, 성도, 교인들 욕먹어.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국회의원들 그 난리 치는데 뭐 크리스찬이 무슨 몇 퍼센트, 70%, 80%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어쨌든 요즘은 믿는 사람들, 교회 목회자들이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라는, 여러분. 물론 왜곡된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전체는 아니고 일부 몇몇 그런 교회나 목회자들일 수 있어요. 또 나쁜 의도를 가지고 과장을 시킨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비방하는 자들로 아예 비방할 수 없을 만큼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거지. 아예 우리가 그렇게 안 살으면, 정말 바르게 살면 누가 감히, 안 믿는 사람도 우리를 쳐다보고 야, 예수 믿는 거 간두고 그래도 저 사람들처럼 살아라,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처럼. 얼마 안 됐지만 그런 믿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길고 복잡하게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아주 쉽게, 여러분, 제가 그랬죠,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살 수 없는 이유가 있어. 살 수 없는 이유가, 여러분, 세상과 우리가 살아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똑같이 고난을 당합니다.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똑같이 코로나를 지나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살 수 없는 이유가 있어. 왜? 우린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니까. 여기는 나그네일 뿐이니까. 나는 여기가 내 집이 아니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살아야 하고, 점점 우리가 신령한 집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께로 더 날마다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나중에 한번 말씀을 쭉,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본문 말씀을 잘 곱씹어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우리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때로는 너의 앞에 하는 거 있죠. 축복성.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2절 합시다. 우리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니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김혜원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 좀 해주세요. 오늘도 우리 목사님께서 들려주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처럼 살지 않고 세상을 이기려면 하나님이 거하실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야 하고,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기 위해서는 신령한 집의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정말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 예배하는 시간마다 그렇게 나아가야 하고요. 또 우리의 가족 관계 속에서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직장의 동료를 대할 때에도, 비즈니스를 위해서 고객을 만나는 그 순간에도, 또 오늘날과 같은 지치고 힘든 어려운 때에도 순간순간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산돌이신, 그리고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셨던 예수님, 그 위에 세워진 그 성전의 일부인 우리들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또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이런 제목으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날마다 순간마다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의 일부인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 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정말 선한,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처럼 살 수 없음을 말씀해 주셨고, 우리 모두가 세상을 이길 만한 귀한 방법을 들려주셔서 정말로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정말 산돌이신,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님 닮은,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그 신령한 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정말 거룩한 성전의 일부로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 때마다 예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삶의 전 영역 속에서 정말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생활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부모와 형제 자매 사이에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회생활 속에서, 직장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동료를 대하는 태도 속에서, 또한 비즈니스의 고객을 대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 정말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예수님처럼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이상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체를 따라서 이 생의 자랑을 가지고, 육체의 정력을 가지고, 안목의 정력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살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닮은 모습으로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성전의 일부로서의 아버지 하나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때에도 하나님 아버지 지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외로운 이때에도 정말 주님 닮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미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마땅히 세상을 이길 방법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방법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처럼 살지 않고 세상을 이길 방법을 가르쳐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각 사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도록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해 드려지는 예배 때마다 가정에서 남편이나 아내 그리고 부모 형제나 자녀들을 대할 때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마음으로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는 상사나 동료를 대할 때마다 비즈니스를 위해서 고객을 만날 때에도 오늘날과 같은 지치고 힘든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께 나아가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께 나아감으로 신령한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거룩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요, 오늘 울려 퍼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고 예배하는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인지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예배하고 있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족속입니다. 우리는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나면 이 세상이 달라 보여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말씀해 주셨는데 잘 모르시겠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살고요,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살고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다르게 보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요, 절망하고 낭망하고 낙심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너무나 절절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시간 더욱더 힘을 내고 그들을 더욱더 위로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눅 들고 사지 마십시오. 자신감 있게 사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만 있으면 우리가 오늘 충분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미칠 것이 없는, 더 이상 잃어버릴 것이 없는, 더 이상 넘어질 것이 없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덮여짐으로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구인지 확인하며 이 세상에 선포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오늘도 내 힘으로 살아가고자 하면 너무나 어려운 세상이요, 모든 것이 중단되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요, 아버지, 내가 하던 일이 멈춰지는 너무나 절박한 상황이요, 내가 먹을 것이 없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걱정만 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심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믿는 자들은 어떠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자, 아버지 이 세상에 나그네로 와서 나그네로 사는 자, 그렇지만 여유롭게 사는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내가 아버지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내가 잘못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고, 하나님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매일매일마다 아버지 그 끼니를 해결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 내가 내 힘으로 살지 않냐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임을 아버지 알면서도 아버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 내 믿음이 부족해서 내 믿음이 연약해서인 줄 믿습니다. 환경이 약해서가 아니라 내 믿음이 연약해서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아버지 굳세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믿음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고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모든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산성이시고 주님이 나의 피할 바위 되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고 내 영 가운데 아버지 그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로하시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만져주시면 우리가 아버지 그 자리에서 위로를 얻고 평강을 얻고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는 모든 자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백성인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만 있으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우리가 좌절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주심에 오늘도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주심에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하고 이 시간 통하여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다시 한번 확인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에 사는 자들이 다른 점은 하나님 그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믿음은 인간의 한계가 있을 때에는 보이지 않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섰을 때에 세상을 믿는 자, 내 힘을 믿는 자는 낭만과 절망과 낭떠러지만 보일 것이나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 벼랑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심을 보고 하나님이 만져주심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만약 이 시간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것이 중단이 되었다면 믿음 있는 자는 이것은 새로운 것을 보여주시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벼랑 끝에서 내가 다시금 비상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그 믿음이 더하여질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배 때마다 우리 기도회 때마다 이렇게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기도 인도해 주시는데요. 얼마나 기도 인도들을 잘 해주시는지 몰라요. 설교한 저보다 더 요약을 잘 해주셔서 성도님들 아마 쏙쏙 다 들어갈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전체를 제가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린다면 이겁니다. 신령한 집을 세우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기는 비밀은 바로 우리가 주님을 더 닮아가는 것이고 더 성숙한 것이고 더 믿음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니까. 너희는 나의 택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오늘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니까요. 또 더 나가서 우리는 나그네라고 그랬잖아요. 거류민이라고 그랬잖아. 이 세상은 우리 집이 아니야. 우리는 분명히 정말 목표를 향해서 오늘도 그 나그네의 걸음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한 분 바라보고 나가는 그런 우리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제가 초반에 설교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자녀들요,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나그네됨을 또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 오늘 아까 방금 제가 요약해드린 대로요, 신령한 집을 세우고 왕같은 제사장, 정말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등등, 여러분 이 말씀들 기억하시고요. 또 더 나가서 거류민, 우리가 나그네라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요, 또 우리의 남은 삶을 위해서 정말 이런 때에 더욱더 주님 앞으로 더 나가서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상을 닮지 말라고,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주의 품으로 달려오라고, 아버지 하나님 아프고 어려울수록 주여 정말 주님만 찾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그렇게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주님을 못하기 돌로 우리가 성전에 하악은 한 조각들이 되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삶을 갖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 주의 자녀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여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는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하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그 천국을 바라보고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아버지 주를 향해 움직이는 우리 그런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주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이 지금 아버지 하나님 잘 연락이 되지 않고 지금 아버지 모니터링이 되지 않는 그런 자녀들이 있다고 하는데,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모든 자녀들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떠나면 망하는 길입니다. 주님을 떠나면 죽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분명히 알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우리들이 서로 앞에서 하나 되어서 하나 뭉쳐서 정말 아버지 서로의 성전된 그 작은 조각들로 연이어서 우리가 힘을 갖고 하나님의 집을 세워나가는 귀한 아름다운 백성들, 아름다운 가족들, 자녀들 다 되어 줄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믿음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나의 주님을 찬송하고 주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바코라베레베레레레레레레레레.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산,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어렵고 힘든 시절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 말로는 머리로는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막상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옮기려면 아버지 하면 왠지 모르게 아버지 하면 잘 적용이 되지 않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에게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신령한 집을 세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소유된 백성임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땅이 천년만년 살 것 같아도 우리는 잠시 지나가는 그저 거류민이요, 오늘 나그네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항상 본향을 사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더욱 예수를 의지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기름 부으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세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잘 마쳤고요. 그리고 또 주 안에서 승리하셨습니다. 또 한 주간 동안 건강하시고요. 우리 또 다음 예배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